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성모님의 마음을 품고 성모송 함께 바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카 복음에 나타난 성모님을 만날 겁니다. 특별히 이 루카 복음은 여인의 복음이면서 성모님을 가장 많이 소개한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모님 다 만나고 싶죠? 네, 루카 복음을 통해서 하루 만나겠는데 우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세요. 엠미. 왜 안 나? 왜 안 나? 엠미. 하나씩. 성모님은 인간이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지만 인간이 되신 분이고, 그렇죠?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모님은 인간인데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신데 본래 누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성모님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같은 존재인가요? 많은 신앙생활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또 성모님 이 관계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하고는 정말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너무 엄청난 분인지. 복음에 보게 되면 달란트를 조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라 그냥 숨겨놓고 있었죠. 그죠?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잘했다. 이자도 안 붙는데.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죠. 그죠? 예, 뺏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과연 우리 성당을 다니면서 성모님과 내 삶이 또 공유되는 것이 뭐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죠. 공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도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루카복음에 나타난 성모님을 자세히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지오 단원들이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들 활동은 정말 해야 되지만 너무 활동에 치우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그 루카복음이죠. 같은 요새 계속 루카복음이 이제 읽혀지죠, 여러분들 그죠? 루카복음을 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너무 달라요. 저기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 확실히 다릅니다. 마테오복음이나 이런 데는 남성적 시각이에요. 루카복음은 상당히 여성적 시각으로 써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이 부분이 특히 이제 1장, 2장, 3장 뭐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루카복음인데 거기서 또 보게 되면 루카복음은 상당히 마리아의 시선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마테오라든가 이런 데는 남성의 그러니까 특별히 얘기한다면 요셉의 시선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을 잘 이해할 때 서로 창조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적 에너지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뭐 말이 창조라고 해서 엄청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사실 가까이에서 있는데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반쪽도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반쪽인데 나만 있으면 반쪽입니까? 그 전혀 우리가 견뎌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로서 활동은 해야 되지만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마리아가 원하는 삶을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활동이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구역반도 똑같이 활동하고 봉사단체도 똑같이 활동하고 다 똑같이 활동하면 레지오의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는 레지오 마리아 단원인데도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른 단체랑 다를 게 없으니까 독특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남성에 대한 가치와 여성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루카복음을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루카복음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마테오와 전혀 다른 구성이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모님의 시각으로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들 얘기를 여러분이 쓴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들 얘기를 요셉이 쓴 거고 터치가 좀 다르죠. 그죠? 어떤 의미에 다를까요? 여성들은 어떤 시선이에요?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상징적이고 주로 메시지 중심인데 남성들은 구체적이고 실행 중심이에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남편들은. 그죠? 어떤 거냐?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저기 부엌에 가서 양파 서너 개 좀 가져오실래요? 그럼 쭉 갔다가 다 3개야 4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적어줘. 몇 개 가져오? 3개야 4개야? 서너 개 가져오세요. 그런다. 근데 여성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남성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성들은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좀 기쁘면은 한 3, 40년 됩니다. 조금 짜증나면 10년밖에 안 됐어요. 뭐 이러고. 줄였다 좀 늘렸다 하는 그 탄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래서 좋았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돌려보시면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1장 26절에 38절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는데 쭉 올리세요.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오. 쭉 하면서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은총이 가득하니요 하고 인사를 은총이 가득하니요. 그 다음에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35절에 보면 곰곰이 생각해서 못 알아듣겠다 했더니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라는 말은 성령께서.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은 성령께 주시는 말입니다. 남편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구나 그러시면 돼. 뭐 다 아시려고 그래.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뭐 콩으로 팥으로인가 콩으로 팥죽을 끓여도 이 말은 새로 만들어낸 말이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하는 성령. 여러분들도 이 성령이라는 것을 내 입맛에 맞춰서 얘기하기보다는 남편이 얘기하는 이 말이 무슨 소련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그 말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생각으로 가고 마음으로 가보면 어떨까? 성령께서. 그럼 38절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텍스트와 견주 구약에서의 텍스트가 유사한 게 뭐냐면 스바니아서입니다. 스바니아서도 마찬가지로 스바니아 3장 14절 17절에 예루살렘 제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도 그래요.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천사의 인사말로 똑같아요.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여라. 같이 견주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볼 때는 스바니아 예언자를 통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아 기뻐하여라 한 것처럼 천사는 마리아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기뻐하여라 은총 가득하시니여. 마리아 개인입니까? 아닌 건 아니죠. 아니면 섭섭하지 마리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지금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뭐예요? 이게 일종의
못 알아듣는 말을 해도 그 깊이를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스바냐 예언서와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대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뻐야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지오 단원들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기쁨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기뻐하여라 하고 매번 레지오 오실 때 늘 기뻐하여라는 인사말을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은 또 역시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다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너의 주 하느님,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고 너 때문에 환성을 울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고지하고 스바니아의 이런 말하고 유사점을 볼 수 있는 천사의 말 한번 곰곰이 봅시다. 천사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하는 말. 여러분도 성당에 오시든지 누구한테 가면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받으면 기분이 업돼요? 아니면 다운돼요? 여러분 주로 레지오 단원 뿌레시움 딱 들어갈 때 어떻게 인사해요? 어떻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기뻐하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아니 여기 나오니까 기쁨을 주는 레지오 단원들이 돼. 기쁨을 주는, 내가 기쁨을 주는 천사가 좀 아까 천사가 얘기했던 인사, 은총이 가득하신 받으신 마리아 기뻐하십시오. 그 인사말을 로랑땅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의 인사는 마리아에게 깊은 숙고를 할 수 있는 인사법이다. 은총이 그러니까 약속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도 악담보다는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딱 만났는데 기분 나빠. 너 잘 만났다. 그죠? 너 보고 싶었는데 여기 잘 만났네. 누구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하고 하는 이 인사, 천사 인사는 은총을 가득 받은 이라는 이름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주고 은총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은총이가 되는 건데, 반대로 남의 얘기나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또 있지도 않은 거 가짜뉴스 만들고 그러면 그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이름도 본래 없었어요. 그 모세가 뭐랬어요? 당신이 이집트 가가지고 우리 구해나라고 한 이름이 뭐요? 이름 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나는 나야. 그랬죠. 뭐예요? 나는 나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임마누엘이란 뜻입니다.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인사말, 특히 인사말이 얼마나 나를 드러내는 실제 이름이 되는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옛날 조상님들은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름 있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이름을 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돌아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을 다 안 부르고, 그죠? 여러분 이름 잘 안 부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불러줘야 돼. 대개는 어떻게 시집을 가셔서도, 그죠? 여성들의 이름은 참 너무 아끼는 것 같아. 너무 아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 안 부르고 뭐라 그래? 누구 엄마라 그러잖아, 누구 엄마. 그죠?
근데 여기는 더 하더라고. 이름을, 성을 갈아버리래. 한수 위야 보니까. 우리는 있는데 안 부르지만, 왜? 아까워서 안 부르지만, 여기는 확 갈아버려. 그 성을 갈아버려, 성을. 그죠? 그래서 성질나나? 그죠? 요즘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히브리 말 이름도 그렇고요. 특히 러시아 이름도 그렇고요. 이름이 좀 긴 이유는 뭐냐면 다 붙이는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내 이름 막 붙여. 역사니까.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천사가 하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리아에게 그렇게 불림을 받은 은총이 가득한이라는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어떠한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령. 아까 성령을 얘기했죠. 근데 이해 못 하겠는데요. 마리아 이해 못 하겠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리아가 애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죠?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 물론 약혼자는 있었지만,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표현이 덮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덮는다고 하는, 왼쪽에 그림으로 비둘기 모양이 있는데, 덮을 것이다 했을 때, 이 덮을 것이다는 성령의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느님 영광에 가리워진 현존이다. 하느님의 영광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냐면, 우리 눈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을 크게 뜨면 보여.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영광이라는 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리만 붙잡고 코끼리인 줄 알아. 똑같은 거죠. 성령께서는 덮여서 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거를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늘 담아낼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 커지는데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건데 마리아는 이렇게 덮을 것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랑땅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해석이 그런 거죠.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마리아는 레지오 전체 단원들을 대표하는 사람, 마리아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 결국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한테 오시는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이거를 늘 느끼시고. 근데 그 초대는 한 번 초대하는데 초대장이 있는데 계속 확인하는 건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마리아는 성령께서 덮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장막과 같은 의미에서 성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막의 역할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고 마리아의 이 태가 교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당. 특히 우리 성당은 큰 태잖아요. 태. 그죠? 큰 태죠. 교회의 이런 표상들은 대개 보면은 어느 성당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서 방주 유형의 성당도 짓고 다 하는데 다 좋아요. 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건축가들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되어야 돼요. 그 방주형 교회는 하느님의 교회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신약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는 마리아가 교회의 표상입니다. 왜? 마리아 속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근데 정확히 보면 노아의 방주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 만물이 들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곳, 하느님이 들어가 계신 곳이 교회다. 그런 점에서는 마리아는 구약으로 치면은 바로 개약의 교회. 개약의 교회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개약의 교회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곳 집회소라고 합니다. 집회소. 그럼 여기는 집회소예요? 성소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있고 현재는 저기 예.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윙크하고 있는 거 지금 깜빡깜빡. 그래서 장막처럼 마리아는 만남의 장막처럼 하느님의 현존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 자 구원 역사 안에서 마리아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한 5가지, 6가지 되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구원 역사 안에서 전체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협력한 여인이다. 흔히들 우리는 내 기준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해서 협력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모르거나 어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부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걸 물어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돼. 남이 이렇게 뭐 궁금한 거를 대변인도 아니고 남이 궁금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찍힐라나? 내가 실수할라나? 아니면 내가 평가받을라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받건 말건 내가 하는 대로 그 표현은 있는 그대로 뭐 누가 평가하면요. 그 평가하는 사람의 몫이 내 몫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주님께 궁금한 점, 이런 점들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 일을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하십니다. 하지 않으세요. 물론 직접 안 한다고 얘기는 절대 할 수는 없지만 신약 시대 지금은 또 그러세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도 지쳤어. 우리 한 요새 100세 시대에 100세 산다고 그러죠. 하느님은 지금 수천 년을 사셔가지고. 두 번째, 농담인 거 아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하느님의 높으신 분이 태어나는 장소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요? 하느님이 내 안에 태어난다면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겠죠, 그죠? 우리는 유교적인 그러한 어른 또 자녀 이런 관계, 수직적 관계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적 가치 복음을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내가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어서지 않고서는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일어설 때 성모님의 마음을 나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대화다, 대화. 제가 지난 목요일도 성경 기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그런 경험인데 신학생들은 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레지오에서 좀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레지오는 회합이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군대식의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지시 하다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지시 안 하면 지시병이 걸려. 그래서 그 부분은 형식이니까 존중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 찐빵의 핵심은 뭐예요? 안고요? 아니면은
빵이야. 두 개 다지만 안 꼽는 찐빵이라는 말을 하잖아. 그죠? 형식도 중요해요. 안고가 팥이 중요하지만 찐빵이 겉이 없다면 안 되는 것처럼 레지오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찐빵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를 진심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 차원에서 만날 때 레지오의 형식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될 경우에는 찐빵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풀기를 엄청 부풀었는데 내용이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해나갈 것은 이건 누구도 해줄 길이 아니면 누가 단장님이 해줄 수도 없고 저는 약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마리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저는 루카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또 보시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레지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책에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 동안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번에 또 이제 동영상으로 올렸잖아요. 그걸 올리는 대로 단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자기 스스로를 포메이션, 양성하는 거예요. 자기 양성을 내가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누가 해줄 수는 없죠. 그죠? 양성에 중요한 도우미는 성령이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높으신 분이 태어나는 장소인데 이게 부담스럽다면은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가만히 그동안 청소 잘하고 있다가 꼭 누가 온다면 청소를 안 해놨어. 시어머니 오신다면 왜 하던 일도 못해? 천사나 성령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본당 신부를요 어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받는 하느님의 사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반겨주시면 그렇게 잘해주신 것처럼.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하느님 뜻에 기꺼이 응답해야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범이다.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응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건 물어봤고, 궁금한 건 여쭤봤고, 거기에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우리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특히 레지오에서 회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려움이겠죠. 회합 끝난 다음에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를 담는 거예요. 지시사항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이거는 갑질입니다. 미안하지만. 갑질이에요. 갑질이요. 종교 안에서 더 심합니다. 뭐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요. 마음 상해서 기도도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친절하게.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많아가지고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노력은 하지만 안 될 때 용서를 구하면서도 저도 가능한 대로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몸에 배서 하긴 하는데 용량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용량이 안 돼가지고. 하여간 마리아는 하느님 뜻에 기꺼이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다음에 네 번째. 시작. 하느님의 소명에 자신을 개방하는 인간의 모범적 본보기다. 하느님의 소명은 뭐예요? 하느님의 사명인데, 그처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루카복음 밖에서 예수님이 이제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마태복음은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남성적 시각이야. 뭐 따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그런 말 안 해요. 루카복음은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 이런 말 안 해. 여성들은 말이 없잖아.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용만 얘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을 던지세요. 하느님한테 던지세요. 내 손을 하느님께 빌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잘하시잖아. 그죠? 사업할 때 그런 거 잘하잖아. 막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하다가 저쪽서 결정을 하고 그래. 딱 던져버려. 내가 결정 안 해. 그쪽이 결정을 하고 그래. 몇 가지 주고서. 마찬가지예요. 내 입도 하느님께 빌려드리고 내 손과 발도 하느님께 빌려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이 내 목소리를 쓸 수 있잖아. 하느님이 내 손과 발을 쓰면 되잖아. 그죠? 표현은 쉬울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더 쉬워요. 상상으로만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그 마리아가 이제 그런 하느님 소명,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시는 내 어머니가 되고 내 가족이 되는 그 소명의 본보기가 바로 마리아라는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자, 다음 5번째 시작. 구원 선교를 생활 안에서 이룩하도록 불림을 받은 인간의 표본이다. 이건 좀 이제 교회적인 그런 선교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목표로 하는 거죠. 구원이 좀 어려우면 치유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치유가 좀 어려우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훈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또 10번째도, 10가지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부터 10번째가 대화예요. 소통이에요. 저도 이제 쭉 와서 한 몇 개월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9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조금 경험이 생겼어요. 우리 본당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본당이에요. 내가 다녀본 중에는 어마어마한 큰 본당인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안 가보신 분 저는 알거든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 물어보고 믿으면 곤란하죠, 그죠? 물어보고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죠. 믿음의 목표는 뭐냐? 안 물어보고 또 믿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 두 가지예요. 물어보고 믿는 거 하나, 이게 기본이고, 또 목표는 뭐예요? 안 물어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보고 믿으면은 리스크, 위험이 있어. 왜? 사이비한테 당할 수 있거든.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사기꾼이에요. 악마가 뿔 달리고 와서 사기치면 다 도망가. 악마 유혹에 안 걸려. 걸릴 수가 없어요. 왜? 보면 뻔히 얼굴이 사기꾼인데. 근데 실제로 사기꾼은 선을 가장해서 오는 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물어보고 잘 식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벌써 다음에 또 봅시다. 보면은. 자, 이제는 만나는 거예요. 여인과 여인의 만남. 여러분, 첫 아기 가졌을 때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상당히 두렵고 떨리고 기쁘고 이렇죠.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해요? 그죠? 언니는, 먼저 경험이 있는 언니나, 엄마나, 또 누구? 할머니나. 근데 누구한테 하면 참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돼? 남편. 똑같은 입장이라 도움보다도 더 걱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손만 잡아주면 돼. 함께. 자, 이 두 여인이 만났어요.
엘리사벳하고 마리아의 만남. 참 기가 막힌 명장면입니다. 이 루카복음에 명장면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영화로 한번 보세요. 명장면 중에 명장면. 여러분들 레지오 단원들로서 이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여인의 만남.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읽고 또 읽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엘리사벳 방문이 있는데 루카복음 3장 1장 39절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1장 39절에 45절 한번 펴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가 나오는데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거울로 갔다. 서둘러 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서둘러 갔을까? 그죠? 누가 알리고 싶은데, 그죠? 요셉한테 얘기해봐야, 사랑받은 건 당연한 거지만, 이해를 좀, 요셉이 충청도 사람인 건 아시죠? 경상도만 해도 조금 낫지. 행동으로 감싸주고 이렇게 할 텐데, 충청도는, 이거 충청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 잘해야 돼. 예. 왜 충청도 같으냐 하면은요, 요셉이요, 일단 말이 없어. 특히 루카복음 보면 말이 없어요. 여성의 시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진중해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왔다,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저 속에 있는, 내 부인 속에 있는, 약혼자지만, 마리아 속에 있는 내 애는 내 애가 아닌디. 막 이런. 혹시, 상상이에요, 상상.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나. 근데 분명히 내가 너무너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거 검사해서 분명히 안 나올 거 뻔한데, 그죠? 내 애가 아닌 걸 뻔히 알 텐데, 나오면 또 이게 더 갈라설 수 없는 그런 파국도 올 수 있겠고 해가지고, 난 모르게 파혼하려고 그랬다고. 모르게, 이유도 없이 그냥 파혼하려고. 본래요, 남성들은요, 아시죠?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못 먹어도 고야. 여성들은 섬세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시 삶아 먹어. 그죠? 쭉 그런 말이 있어요. 쭉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현존하는 마리아의 태중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의 궤와 비교를 합니다. 이 루카복음은 그래요. 계약의 궤야. 왜? 계약의 궤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마리아 속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그죠? 그래서 계약의 궤, 구약의 계약의 궤, 신약의 마리아의 태 같은 그러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백성들과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옮긴 것처럼 엘리사벳의 환호와 태중의 아기가 뛰노는 것도 이에 상응한 거다. 아까도 이제 스바니아 예언서랑 같이 상영해서 봤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는 이 엘리사벳하고 같이 만나면서 엘리사벳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 여기서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이 찬양, 어마어마하게 이런 기쁨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라는 찬양. 이것은 구약에서 역시 야엘과 유딧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딧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이제 막바지 시기에서 정말 쫄딱쫄딱 망하고,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유배 갔다가 또 와보니까 또 쫄딱 망해서 집도 절도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이상으로 상당히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시기를 살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만큼만이 아니라 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빌론으로 유배가, 그렇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왕족 시대를 좀 거치다 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721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580년에 망해가지고 바빌론 위배가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바빌론의 통치 살았다가 와 보니까 또 페르시아의 통치네, 그 다음에 그리스의 통치네,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네, 계속된 이러한 그 속국 시대를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야헬, 특히 유디 시대의 유디기에서는요,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고 표현,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 종말. 끝장났기 때문에 여러분, 끝장난 것은 오직 희망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상당히 독재 시대 때 힘들었을 때 지하에 있는 많은 문인들이 얼굴 없는 시인, 그죠?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저항을 했잖아요. 그 저항의 내용을 보면 다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 주님의 어머니인데 바로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이도 많고 연장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나이 많은 건 존중은 해야 되지만 꼭 나이 많은 것이 모든 것의 순서는 아닙니다.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마리아와 그리스도가 연결된다는 것이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왜? 똑같아요, 여러분들.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금방 사제품 받았는데 다 신부님 어제까지만은 신학생이었어. 그럼 신학생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신학생의 가족, 신학생의 어머니, 신학생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1년 지나면 부제품이 됐어. 그럼 부제품 받았으면 뭐예요? 부제의 어머니가 되죠. 또 1년 지나면 사제가 됐어. 그럼 누구의 어머니야? 사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주님의 어머니이니까 주님의 어머니는 뭐예요? 마리아와 그리스도가 연결됐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오래 살았으니까 또는 오래 어떤 것을 했으니까 그것도 존중받을 일이지만 특히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이런 겸손의 인사말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죠. 저도 같이 이제 살고 있는 신부님들 옛날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신부님 제자신데요. 그래서 예, 제자였었지요. 그러지. 네, 그건 사실이니까 제자였었지. 지금은 동료 사제입니다. 표현을 씁니다. 동료 사제다. 저는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제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데 교장으로 이제 사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 다시 수의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건 좋다 하는데 또 우리는 또 한편 건너서 평범하게 하면 우리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겸손의 실제를 살아가셔요. 저도 로마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많이 체험했어요. 어느 기숙사에 가는데 기숙사 앞에 이제 골방같이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평생을 거기 기숙사에 손님들 오는 안내하는데 수연님이 평생 거기 있어서 보니까 80을 드셨는데 80평생 내내 거기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러려고 수도자 됐나? 하는 생각까지 몰랐을 때는 그랬다. 그런 힘은 어디서 올까? 수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뭐 다 외국이 다 좋다는 게 절대는 아니고요.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살아가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로마에 있을 때 방학 때면은 이제 방학을 맞이하러 본당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태리 저 북쪽에 있는 밀라노 위나 바레세라는 데에 거기서 방학을 지내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내는데 친하니까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밥을 해주는 띠나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벌써 25년 전인데 그때 띠나 할머니가 연세가 한 60 좀 넘었을까? 25년 지금 한 85세, 90세 됐겠네. 언제 보고 가고 싶은데 진짜 엄마 같아. 그러면 엄마인데 내가 한국에서 온 젊은 신부인데도 굉장히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줘.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사제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내가 알고 나도 더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인간적인 측면도 존중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에 대한 존경. 프레시디움 단원들이 단장님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것도 존중해야 되지만 또 레지오를 오래 해서도 되지만 그것도 존중해도 더 중심은 성모님의 프레시디움 단장님으로 봉사하는 하느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래 살 텐데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성모님을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뜻인지 이름이 좀 이해하시죠? 네. 한 3분 정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가톨릭 성당에서의 사목은 여러 단체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목 중에 가장 찐빵에서 앙꼬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부부 사목이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목.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사목이에요. 같이. 부부와 자녀 관계. 근데 부부 사목에 대한 이런 부부 사목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 쓰는 거니까. 되게 가정 사목이라는 말을 했지만 가정도요. 부부가 중심이 될 때 부부 간에 그 안에 연결된 신앙의 가치. 그래서 저도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혼인 갱신식을 한 적이 있나요? 언제 했어요? 좀 몇 년 전에 했죠? 아니 우리 본당 차원에서 혼인 갱신식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벌써 저도 이제 여기를 보니까 파더스데이, 머더스데이 때 근데 커플스데이는 없어? 그걸 해야 돼, 그걸. 부부. 우리 한국은 부부의 날에서 몇 월 며칠이더라?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21일. 둘이 하나네, 21일. 그런 건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올해는 제가 봐서 상의해가지고 혼인 갱신식을 하고 싶어요. 부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찍 사별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혼자 갱신식 하는 거지 뭐. 왜 못해?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삼중교회가 하나다 된다는 거 아시죠? 이론이 아니에요. 11월 달이 유령성월에 특히 우리가 미주에 가서 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인의 통공 개념이라는 게 뭐냐고요. 지상교회나 천국교회나 또 어디? 연옥교회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그럼 혼인갱신식 하는 산 부부만 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그러나 저는 상의해가지고 사별된 분들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천국에 계시겠죠? 그러면 남편 천국에 계십니다. 반지 껴줄 때 당신 받아봐. 이렇게. 왜 못해?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으로 갈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을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혼인하셨죠? 요걸로 해서 오늘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혼인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나눠드리고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 이렇게 준비하시잖아. 반지 준비해가지고 서로 반지 교환을 하죠. 그럼 뭐라고 하면서 반지 교환을 해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는 나의 신의와, 그죠? 이런 신의라는 표현을 쓰고 사랑, 그죠?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를 사랑하는 누구한테 이름 분명히 얘기하죠? 하고 반지를 누가 누구한테 껴줘요? 신랑이 신부한테 껴주고 또 신부가 신랑한테 껴주죠. 그죠? 어떻게 껴줘요? 확 껴주더라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확 껴줘.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역시 확 받았으니까 또 신부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나의 신의와 사랑을
사랑하는 내 남편 누구누구에게 드립니다. 또 어떻게 해? 확 깨져서 화끈한 반지야 이게. 확 들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 평생을.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의 반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는 내 신의와 사랑을 받아주소서 하고 반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 제가 사랑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받아가지고 자기가 끼는 거예요. 이게 혼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확 끼니까 뭐든지 확 끼고 밥 먹을 때도 확 먹고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해? 부인은 또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나야 되죠. 이거는 안 만나고 반지만 확 끼니까 어떻게 돼? 화끈하게 살긴 하지만 매번 일방적인 거지. 매번 일방적이다 보면 처음에 젊을 때는 오빠 호르몬이 나와서 좋긴 한데 그게 권태기가 지난 다음에는 화끈해가지고 튀어.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12월 28일인가가 이제 성가정 축일이니까 그때 혼인 갱신식을 해볼까 상의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또 휴가철이라 또 많이 나간다대.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 이거만 꼭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집에 가시면 혼인 반지 있죠? 다시 꺼내가지고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혼인 서약 하면서 반지 교환할 때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앞으로 여러분 사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배우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요. 지금까지도 배웠지만 더 배우는 걸 목표로 하고 남편 누구누구에게 드리는 이 반지를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해야죠. 받드리고 부인한테 드리는 이 반지를 확 밀어넣지 말고 어디까지 간다? 반 정도까지 간다는 어떤 의미예요? 내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인은 안 받으려면 빼면 돼. 빼면 돼. 자유예요, 자유. 아니, 받아 넣었으면 또 계속 서로 사귀고. 근데 이게 확 깨놨으니 어떻게 또 빼, 이게.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것만 하도 남는 피정이야. 그렇죠? 딴 거 다들 기억을 하시지만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바로 마리아가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응태고지라고 확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본래 그런 겁니다. 일방적인 것은 사탄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반지를 반만 해서 내 뜻을 어떻게 좀 알겠어요? 은총이 가져가신 말이야? 했더니 처음에 내가 뭐야 이렇지? 뺄라 늘라 하다가 아니야 천사가 하느님께 하신 건데 한번 궁금한 거는 물어나 보자. 근데 왜 나를 그러셨어요? 저는 남자도 모르고 좀 그런데요. 어제 혼자가 A를 갔습니까? 아 그래? 반 들어갔으니 똑같이 반 정도 설명을 이러니까 아 그래요? 주님의 종입니다. 확 끼는 거죠. 끼는 건 내가 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를 꼭 묵상하시고 내조도 마찬가지예요. 단장이 확 미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면 아 내가 받아들일게요. 모든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사랑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셨죠? 오늘 하루 성모님 레지오를 담는 쭉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그것들 중에 요 하나를 잘 보시면서 오늘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